참회 기도를 들으심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고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립니다.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론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것처럼 헌신되고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와 믿음의 표를 얻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코로나19 속에 어려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부르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과 충성과 예배의 모습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사탄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놓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니 너희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말씀 교독은 찬송가 대시 106번입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인자인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전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0장 찬송을 하나 입에 드립니다.
아련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떠나고자 하는 떠나기는 각 기관 헌신 예배를 제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각 기관이 준비하여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에 의한 헌신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려지는 기관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합변되는 가정의 저희들 순서 절차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소중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던지켜 주시고 건강으로 책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악력의 대리건 tum못하도록 막으시고 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7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빔멸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 손실하지 않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거두어 추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파종하는 말씀을 받을 때 잘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절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신람 좀 세게 쳐야죠. 다 같이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게 유익되고 뭔가가 남고 큰 소득이 있어서 유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셔도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이룬 사람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자의 다르지만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명확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현대교회가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이고 명절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우리가 축제처럼 풍성하고 기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명절 날은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이 명절의 모습입니다. 그 일상적인 세상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그날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야 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보다는 더 크고 좋은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절기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와 같은 이런 절기는 사람들이 마냥 좋아서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또 모이고 즐기는 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절기의 기원은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첫 소득을 거두어서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생명을 보존하며 먹고 마시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서 지키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더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주일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에 보면 감사 헌금 봉투를 보면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과 이유를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도 허락해 주시고 그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밭에다 곡식을 많이 뿌려도 그 곡식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썩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곡식을 땅에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를 맞은 결과 곡식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수고한 대가로 먹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생명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땅에 그 농부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그런 것을 누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종되었던 곳으로 너희가 다시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 종로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성도가 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안 믿는 불신이나 죄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성별되고 구별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추수감사는 여러분 열매를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코렐라가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거의 200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든 사람이 표시도 안 나고 내 옆에를 지나가고 나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미팅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100% 틀림없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단계 방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 방역이 여러분 조금만 느슨해지면 환자가 급증하고 삶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제한받고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0.5단계만 올라가도 1.5단계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제한을 받습니다.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릇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차라리 독감이나 감기 걸린 사람처럼 기침하면 피해서 다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기침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증상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내가 그런 질병에 들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찾든 찾지 아니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가치관이고 삶의 결과라는 것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현대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크고 은혜의 절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새로운 대륙인 미국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땅의 소출을 얻어서 성경에 있는 맥주절처럼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렸던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헤아려 본다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감사해야 되는 절기냐, 왜 그것이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겁니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 하나마도 은혜이고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큰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의 은혜와 축복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지만은 육신의 제한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불편해서 거동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믿음을 마치 자기의 선택과 권리인 것처럼 그릇된 생각과 시기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시하고 교회를 대적시하고 주의 백성인 성도들을 대적시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잘했고 칭찬받을 만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다는 그런 의식에 스스로 자만 속에 빠져 있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바다를 건널 때 배에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자기 짐도 맡기고 자기 시간도 맡기고 자기 몸도 맡기고, 그리고 뭐도 맡겨요? 자기의 목숨도 배에다 맡기는 거예요. 가다 배가 뒤집어져서 죽으면 죽는 겁니다. 배가 안 뒤집어지고 잘 가면 순탄하고 온전하면요, 그 모습 자체로 우리가 안전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파도가 일지 않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고, 또 사고 없이 배가 무사히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백성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성별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 즐거워할 이유를 뭐예요? 내 소출에 많은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에이구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바쁘고 약속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꼭 시간이 꼭 11시가 돼가지고 네. 그런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이 내 시간과 스케줄에 맞추어서 시간을 내고 나를 만나러 왔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불신인 것이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자가 되어서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죠. 그 열매자가 되어서 세상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 불의의 종, 거기다 우리 몸을 내어주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서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됐어. 모든 면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유익되고 좋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이 되어서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세계를 헤아려보지 않으니까 제대로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한국교회에 증인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간증과 신앙의 모습이 최고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구나. 교회 나오다가 얻어맞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심하면 순교까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니까 너무도 참담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조차도 세상을 너무나도 죄악 속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내 잘못이 드러날까봐 세상 속에 숨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우리처럼 작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는 금방 발각이 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큰 교회 속에, 무리 속에 속해서 한번 흘러가 보면 하나님도 잘 모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사람들은 무리가 많으면 믿음도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1대1의 구원이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맨날 말씀 듣는지 마는지, 맨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다가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상대방이 그 말을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삶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한 것처럼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내 삶의 모습을 결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걸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땅의 소산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의,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발언이 됐지만, 교회 역사가 만들어졌지만 그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찾은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은 거예요. 누군가의 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해서 찾은 땅이 오늘날 아메리카의 미국 땅인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복되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소산을 주셔서 그 소산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만드시고 그냥 여기가 마냥 좋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고 버려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면 야, 네 맘대로 해 그냥.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몰라요. 부모님 한마디도 안 하고 간섭 안 하면요, 애들이 잔소리 안 하니까 좋은 줄 알지만요, 보나마나 그 인생 꼬라지가 개꼬라지가 됩니다. 볼품없는 모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둬버리면요, 좋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난 예배가 빠졌습니까? 이 말을 들어야 싫으면서도 소속감도 갖는 것이고, 그 말에 도전이 돼서 다음 예배는 꼭 나와야지. 목사님 잔소리가 싫어서라도 나와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신앙이 신앙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내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생산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들이 하는 일에 미래에 좋은 것을 남기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땅에서 시작되고 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알다시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나왔고 땅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이루어지고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땅에서부터 기원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고 풍성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슬그머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성도에게도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 때문에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주고 너 왜 잘못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왜 잘못했냐고 그때가 무슨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의 소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또 지금도 그 삶을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봄에 뿌릴 때 마음에 뭘 가져야 소망을 갖는 거죠.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추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심으면 어떻게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만드시면서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사람의 직설적인 교훈을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 이 게으른 놈아 먹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잠자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가난이 우리에게 강도처럼 찾아온다 그랬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존재가 됐지. 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특별히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물론 수장절도 땅에 곡식을 거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먼저 거둔 맥추절도 땅에 소산을 거둔 거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은 우리가 귀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야. 아유, 내가 밭 가느라 고생했고, 곡식 심느라 고생했고, 잡초 뽑느라 고생했고, 비료와 거름 주느라 고생했고, 농약 치느라 고생했고. 그 농부의 수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안 하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향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을 아버님을 도와서 해봤지만요, 참 고된 농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추 농사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김장철이라 고추가 없으면 여러분 김장을 못 하잖아요. 한 해나 저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나보고 고추밭에 농약을 치라고 해요. 언제나 뭐 지금 때가 되면요, 불러갖고 너 오늘 가서 농약 좀 쳐라. 농약이 다 틀려요, 칠 때마다. 예. 그분은 농사를 오래 지신 분이니까 경험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이때쯤 되면 고추밭에 무슨 병이 생긴지를 압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보고 농약을 치라 그래요. 그 명령을 받아서 농약을 쳤는데, 고추밭에 1년 동안 농약을 치는 게 5번에서 8번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추가 뭐 앉아서 이게 무슨 오염이 됐니 안 됐니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요, 농약을 많이 친 사람만 알지 껍데기 본 사람 몰라요. 사실은 뭐 앉아서 요새 뭐가 좋더라 인터넷 뒤져가지고 양근이 어떻고 화근이 어떻고 해가면서 이 고추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농사 진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고추밭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아요. 집에서 언덕으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물에다가 농약을 타서 치는데, 그 여러분 농약이 뭐 그냥 생수처럼 순한 것도 아니고 냄새 맡으면 여러분 기절할 만큼 오염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한여름에 농약을 쳤는데 정신이 어지러지래. 나 왜 이러지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2시간 지나니까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요. 고추밭에 농약을 치다가 그 농약 그에 오염이 된 거예요. 내 기관지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만큼 농약을 많이 쳐야 여러분 고추를 거둘 수가 있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평당 1,500원 정도 생산 단가가 나온대요. 그런데 고추를 심으면 평당 5,000원 이상 소출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추 농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추 농사를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이 수고하는 그 농부에게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꼭 결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이는 결과도 있고 안 보이는 결과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은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런 결과를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거두고 심는 것에 대한 결과,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라는 부자유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됐네.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그런 말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에도 함께하는 우리 삶의 모습,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도 우리가 우리 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보면 등기등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소유가 권이 있는 그런 땅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볼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만든 세상 속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노력이 이왕이면 믿음의 노력이 되고 수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구원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터이다. 이 땅에 대한 축복은 너희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 땅에 좋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사람들을 그럴 겁니다. 전쟁하기 싫은 사람, 수고하기 싫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만이지 전쟁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처럼 그런 데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막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뺏기고 먹을 것도 뺏기고 여자들도 붙잡혀가고 막 종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근데 그 기드온이 정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겨주신다고 너 나가 싸워라 그랬더니 저요? 제가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라면 한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마당 가운데 놓고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 날은 양털을 빼고 마당 한가운 마당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못하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모르시겠지. 다 아십니다.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시편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데 보니까 머리카락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 몇 개나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세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다 보면 빠져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린 것이고 전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불행과 그 환경의 어려움은 죄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성경은 죄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너도 죄에 빠져 살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도 결정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삶 속에서 어려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바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지는 복이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어떤 감사예요? 내가 정말 감사를 느낀다면 나보다 못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여러분,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해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칠면조는 우리나라 닭보다 훨씬 큰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가족들은 다 못 먹습니다. 결국 그 식사를 통해서 뭘 했냐면 나눔의 시간을 가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눔을 잘 못하지만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 칠문조 요리를 통해서 그들은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 추수감사절에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절기를 한번 기획해 보시고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곡식을 땅에 심은 농부가 가을에 어떤 소치 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거둘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거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구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삶의 축복, 내세든 현실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있는 것은 오늘 누리면 되지만 내일은 오늘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내일 가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하심이 기대와 소망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정죄하고 거기에 빠지면 내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자리에서 남편을 향해서 관을 붙잡고, 아이고 아이고 영감, 조금만 더 살지, 조금만 더 살지. 근데 그 말처럼 그 살아있는 부인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미래의 시대가 좋아져서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육신의 삶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생스러운 삶하고 전혀 다른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부터 앞으로의 삶에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된다 잘된다 하면 정말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1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물결 내치네 어디든지 태양 밑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공식을 낯설긴 리는데 때가
월정금, 신다민, 신지민, 임성은, 임성찬, 전순영 원선인 생일 감사헌금, 허정수, 치진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을 드렸고요. 신다민, 신지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입사님, 김희 입사님,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 윤지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윤지성, 윤보라, 김기재, 김보영,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엄진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연금 받으시고 하나님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라기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소망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어서 주님 앞에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하고 모든 인생의 길 목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유로 드린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런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모든 예물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되도록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시험과 이기가 올 때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든 자가 치료함을 얻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 그 문제가 속히 회복되고 지나가고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드리는 헌금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쓰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믿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예물을 주님 손에 얹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의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들은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기관장들과 그 기관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절인지 모르고 예배 참석하신 분 있으시면 다음 주라도 또 그 다음 주라도 감사하는 그런 예배와 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생활 방역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가급적이면 대내적인 행사를 줄이면 좋겠지만 꼭 참석해야 될 행사는 참석하시되 조심해서 방역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술자리, 외식자리에서 많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겠지만 회식자리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절제해서 참여하시고요.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는 헌신예배입니다. 올해 헌신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사회는 청년부가 또 일남전도에는 예배 기도, 일여전도에는 헌금 기도,
이어전도 안내와 간식을 준비하시고 각 기관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는 오늘 오전에 참석한 사람 이대로 오후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11월 마지막 주에 기한 총회를 고지해 드렸는데 한 주 더 연기해서 12월 첫 번째 주일 12월 6일입니다. 6일 주일에 우리 각 기관 총회를 합니다. 더불어서 직원에도 같이 더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기관 좀 준비하시고 제가 보고서 양식을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1년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해봤던 계획들을 잘 정리하셔서 사무총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서를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 문영희 권사님께서 다치셔서 수술하셨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온전한 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광고 드리기는 우리가 지금 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드리기 때문에 그럼 그냥 가시지 마시고 3층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는다고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시고 지금 마이크 켰습니다. 들리죠? 예, 뭔 얘기인지 잘 들었죠?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보면 왜 잘 벌리는가 생각해야 되고 가난하면 왜 가난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인정하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요. 믿음이 지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괜히 자기의 어려움을 딴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건 변명이라 그러는데 변명을 10원어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삶에 여러분 늘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각 기관이 이렇게 강단에 아름다운 또 이렇게 많은 과일을 준비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또 우리 이여전도 중심으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왜 안 나오냐고 말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안 참석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 1시간에 2시간의 시간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오세요. 먼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다 일하기 싫지 누가 일하기 좋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전호기 원사님은 전철 2시간 타고 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여러분 2시간 4시간 정도면 8시간을 교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니까 그 신앙의 결과가 여러분 곧 나타날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소망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문제 생겼다고 그 문제 붙잡고 원망 어린 수준으로 하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원망을 책임져가는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기고 날마다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축제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는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이마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을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이마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보게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절에 감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지났습니다. 특별히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해를 지났는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손과 발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찾아놓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